오늘 5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이제 느헤미야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끈질긴 업무, 방해자들의 끈질긴 업무에 대한 말씀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의 재건의 이제 공사의 완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해자들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느헤미야를 이제 밖으로 유인을 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업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지혜롭게 넘기는 느헤미야, 그리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거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세워지려고 할 때에 사탄들은 오늘 방해자들의 끈질긴 업무처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탄은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오늘 느헤미야를 무려 5차까지 암살하려고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를 타겟으로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만 무너지면은 이 성벽 재건은 완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그 핵심적인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담임 목사를 무너지게 만들면은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목장의 지도자만 딱 무너지면은 그 목장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세우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사탄의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그 사람을 딱 무너뜨리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많은 뭐 뒤에 따라오는 사람 안 건드려도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딱 공격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딱 무너지면은 결국에는 뭐 공동체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이 방해자들의 끈질긴 업무 5차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무려 이 과정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방해자들이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가? 이미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성벽 재건이 거의 완공이 다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성문에 문짝을 이제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당을 다 이렇게 세우고 문짝을 달지 아니한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기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되면서 기도의 문짝만 딱 달면은 기도가 다 완전히 체질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이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다 이렇게 성벽 재건에 연결을 시켜서 자기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의 이 성벽의 재건을 어느 정도 거의 다 해가지고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이것만 딱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정말 주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다. 참 이 성벽 재건이 이제 거의 완공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와와 또 게셈과 또 다양한 이 원수들이 완전히 예전에도 연합작전을 했지만은 이들이 더 연합으로 작전을 딱 짜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재건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유다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유다가 아주 강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들보다 더 강한 그런 신앙심, 그리고 또 국력, 또 어떤 여러 가지 함께 힘을 합치는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는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말씀 또 전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전히 굳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타겟으로 삼고 공격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4차 암살 계획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4차까지 진행되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먼저 봅시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마여 해하고자 함이라. 이제 어느 평지에서 우리 서로 좀 만나보자. 이렇게 이제 전가를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만나는 목적은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교활하게 정말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 밖으로 불러냅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상태,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딱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는 아닌가?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기도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만남의 목적이 뭐냐?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장소에 안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다. 내가 기도 못할 수도 있다. 내가 봉사를 못하고 내가 전도를 못할 수도 있다. 딱 이러면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 만남의 대상자가 누구냐? 원수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만남의 대상자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남의 대상자가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남의 대상자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성벽 재건이 되지 않고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멈춰야 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이상합니다. 예배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의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딱 어떻게 합니까? 이걸 딱 영적으로 캐치를 한 거예요, 벌써. 캐치를 다 한 거라. 자,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바로 즉각적으로 좀 만나자.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했지만은 딱 이 느헤미야는 이들이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딱 바로 알고, 그렇죠? 딱 즉시 곧 바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만남을 제안할 때에 느헤미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즉시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당신들이 갈 수 없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 예.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저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주일날 행사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네가 장남이 돼가지고 어떻게 결혼식에 참여를 안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다 챙기고 이래 합니다. 주일은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주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날 시간을 내서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할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을 잡는 거죠. 다른 날을.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면은 주일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이 성벽의 재건을 우리 예배도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급박스럽고 어쩔 수 없는 그죠. 생사가 오고 가는 거 가야 됩니다. 예배 그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 주일 됐는데 누군가 초청하기 직전이고 가야만 돼. 그거 가야 돼요.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날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받았을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못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딱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느냐?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지 않느냐?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날로 이렇게 잡혀 있다. 이해를 해달라. 오늘이 아니면은 아닌 것이 아니고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제 하도록 하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한 번만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4번이나 계속적으로 푸시합니다. 계속적으로. 자, 사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이 단어를 줄지세요. 4번이나 이같이. 그 다음에 나는 뭐요? 꼭 같이 대답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신앙은 딱 분명합니다. 이 성벽 제거는 절대적으로 최우선적이다. 예배 가장 우선적이다. 주일 거룩히 지키는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딱 못 박는 거예요. 4번 반복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성벽 제거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완전히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제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거의 주일 아마 설교 강단 거의 한 번도 비운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웬만한.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나의 목회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것과 기도.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목회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말씀 이것이 나의 모든 목회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이 일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 딱 선을 그어서 똑같은 대답.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주의를 절대로 범하지 않는다. 저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5차 암살 계획이 진행됩니다. 4차까지 실패를 똑같이 했거든요. 5차 암살 계획을 봅시다. 이제
편지를 통해 가지고 중상모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의도적으로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는 이렇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것이 공개됨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를 이렇게 소문을 내기 위하여서 중상모략적인 전혀 거짓된 내용들을 그 편지의 내용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다섯 가지 중상모략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어야 하는도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이웃 나라에 아주 바닥에 퍼져 있다. 딱 첫 번째,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딱 이걸 말하는 거죠. 응? 네가 성벽 재건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 이 소문 다 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스무도 말하기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가스무도도 똑같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내부적인 잘못된 이것을 딱 가지고 거짓모략으로 중상모략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거짓되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거기 보니까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지금 성벽 재건한 목적이 뭐냐?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용들을 세 가지로 중상모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보면 두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시작.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뭐요? 이제 오라. 함께 맞아? 의논하자. 너 지금 선지자들을 앞세워가지고 네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겁니다.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네가 지금 교회에 아주 탁월한 그런 최고의 인물로 되려고 한다. 이래 적용될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응?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가지고 중상모략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딱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 말이 황제 폐하에게 이 소문이 이제 듣게 된다. 너 끝났다. 네 죽는 거다. 완전히 있잖아요. 협박적인 그런 중상모략을 이렇게 편지 안에다가 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아주 교묘하게 이 문제를 풀자. 이 문제를 응? 조용하게 만나서 의논을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로 중상모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어요. 야, 너무 놀랐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정말 왕성하게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래 같이 왕성하게 일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 돕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제가 이제 협력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김태형 목사가 이 공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물질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에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와가 검열을 다 하더라고. 그 목사가 그 당시에 목사님이 바로 지금 황성근 목사입니다. 황성근 목사, 박세근 목사하고 두 사람이 나한테 왔더라고. 왜 왔네? 내가 미안하다고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당회에서 김 목사가 워낙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때 이제 그 차를 했을 때도 제 뭐 돈 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위에서 일을 하는 부분도 많은 간사들이 기피돼서 돕고 뭐 그런 분들에게 하고 하니까 어떻게 저기 정상적으로 되느냐. 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검열을 하러 온 거예요. 하라. 장부 다 꺼내가지고 검열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그 분목사를 통해서 검열을 받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보니까 뭔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함께 하였던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 아무개 목사가 어떤 거기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도 같이 저 사람도 저렇다. 그래 된 거예요. 나중에 털어서 문제가 뭐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김 목사님이 이제 된 것은 김 목사님이 짬 있는 시간 계속 집회를 갔거든요. 집회 가서 사례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활용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 목사님 그게 아니다. 그때에 사실은 한번 은혜 가운데서 이제 당회가 김 목사는 청렴하다. 저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있었어요. 바다에 제가 배를 띄워가지고 그때 큰 대회 한 거 아시죠? 해운대에 배를 갈 때에 김 목사가 그 김도한 선교사 앞장 세워가지고 가장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된 예산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엄청. 예. 부산시장 의논도 해야 되고 바다 위에 배를 띄워가지고 전도 집회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라. 체크해라. 보니까 아니거든. 결국 두 번의 검열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당회에서 김 목사는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결국에는 제가 수영로교회에 제가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수영로교회 당회에서는 저를 스포트해 줬어요. 계속 변함없이.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있잖아요. 할 때에 특별히 일을 잘하고 아주 막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은 곁에서 반드시 시기를 해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도 타깃대가 될 수 있어요. 언제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딱 하나님 앞에서 딱 바르게 되면은 그건 틀림없어요. 예. 또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런 거 없어요. 딱 제가 할 길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저는 부교육자 시절 때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해운대 제1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앞장서서 일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것을 내놓고 진행하고 일을 할 때도 다 시가 될 수 있거든. 뭐가 저래 잘났다고 지가 잘났다고 저래 설치는가 이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대처하는 이 부분의 모습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의 이 반응과 이 대처 이것을 8절 9절에서 이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8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 딱 분명하게 잘라가지고 나는 분명하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 지어낸 얘기 하지 마라. 딱 분명히 선을 딱 끊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론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외부로부터 이런 막 공격이 오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막 중상모략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늘날 말하면 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분들은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부딪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을 또 더 이상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어렵거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게 아니에요. 딱 이것들이 나를 더럽게 해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 한다. 딱 거부하고 맨 뒤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거나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얼마나 이거는 그냥 어떤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이 1차, 2차가 아니고 5차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암살을 하려고 했다니까. 제거하려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 성벽 재건이라는 이것 딱 하나님 영광. 응? 그리고 또 사탄의 세력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걸 딱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의 승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아주 지혜롭고 또 담대하게 또 단호하게 선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